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있고 또 여러분들 거리 간격이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인사를 나누셔도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뭐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좋겠고요.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잘 왔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이 한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에 너무나 큰 행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처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을 하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에 덧붙여집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행복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데 건강은 정말 돈으로 사기 어렵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도 충분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요즘 세상 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돈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야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옳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만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할 뿐이긴 하지만요. 정답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고요. 다사다난했던 갈릴리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산, 그 위에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십자가를 향한 길고 긴 여행길을 떠나십니다. 그 길의 마지막 막바지예요. 이제 숨이 거칠어지게 되는 그 가파른 예루살렘 산을 올라가야 하는 그 길 앞에 계십니다. 그 길 앞에는 마지막 평야가 있는데요. 그 평야 위에 놓여진 도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서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인생을 변화시킨 삭개오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삭개오의 행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19장에 앞서서 18장부터 19장까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까지 오시는 길목에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관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큰 부자요 청년인 이 사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그리고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18장 35절부터 나오는 한 맹인입니다. 거지였던 그는요,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어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을 들어주시지요.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이죠.
먼저 이 세 장면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북적대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인산인해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관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발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수많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습니다. 한 맹인은요,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인파, 맹인이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소리 질러도요, 어느 한 사람 그 길을 비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해 하면서 밀쳐내었지요. 꾸중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도 삭개오에게 눈을 봐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꾸중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투명인간 취급한 겁니다. 그럼 이 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떤 관리는요, 어깨를 쫙 펴고 떳떳하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섭니다. 한 맹인은요, 자신이 초라하고 무시받는 거지 맹인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 뵈야 되니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리처럼요, 어깨 쫙 펴고 떳떳하게 나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거라는 기대조차 못합니다. 한 맹인처럼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소리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저 멀리서 잠시 잠깐 한순간만이라도 보기만을 원할 뿐이었죠. 다음으로 이들의 이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관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자, 그리고 청년, 그리고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 이 말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의 가슴의 한켠에 부와 명예와 또 건강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별명인 겁니다. 멋진 별명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그저 어떤 관리로만 기억합니다. 가문을 영광되게 하는 멋진 이름이 분명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전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시고요, 낙타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인 한 맹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지라고 불렀죠.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에는요, 바디메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라는 말도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거지 맹인이 된 이후에 이름을 모두가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부모가 이 사람을 낳고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버렸던 사람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삭개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불쾌해했습니다. 왜냐?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는요, 속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직할 도시들에는 공공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점 도시들에는요, 공공세관이 아니라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민간세관을 세워놓고 민간에 입찰을 주었습니다. 입찰을 주었기 때문에 높은 입찰가를 적어낸 사람이 세리장이 보통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공세관 같으면 1,0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상황일 텐데 민간세관이니까 입찰을 2,0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낙찰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세리장이 된 사람은 2,000만 원을 상납해야 되기 때문에 거둬야 되죠. 근데 이렇게 2,000만 원 거두면 당국으로서는 어때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어떻게 하든 웬만하면 묵인해줍니다. 밀란만 나지 않으면 이 세리장이 얼마나 거두든 자신이 얼마나 착복을 하든 눈 감아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세리장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걷어서 상납을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1억을 거두는 거예요. 8천은 어디 가겠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리고는 직할도시가 아니니까요. 이 삭개오는 공공세관의 세리장이 아니라 민간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면 삭개오를 보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부르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그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반응에 이 세 사람들은 행복을 누렸을까요? 영생을 묻는 어떤 관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너무나 멋진 말씀인데 이 한마디 말씀에 그토록 멋진 사람, 그토록 성공한 신앙인, 그토록 신앙 간증집 일면을 장식할 만한 짜릿한 인생이 예수님에게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결국 영생을 구한 건요, 자신의 멋진 3가지 별명이 있죠. 부자, 관리, 청년, 그 다음에 멋진 이름 하나 더, 멋진 별명, 영생이란 별명 하나 더 붙이기를 원했던 거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멋진 별명들 하나도 놓치거나 잃어버리기 싫었던 겁니다. 영생도요, 자신을 꾸며주는 장식품의 하나에 불과했던 거고요. 예수님조차 그런 장식품의 일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해가 클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여기던 돈과 명예와 건강, 그것이 오히려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밀어내었고 그 빈자리를 심한 근심이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했던 어떤 맹인, 한 맹인, 그 한 맹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에 맹인 고침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멋지지요. 맹인은 어떤 관리에 비하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다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지 맞은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온 다른 복음서에도요,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지 맞아 즐겁긴 했겠지만 주를 위해 포기한 것 없는 수지 맞음이 혹시나 진짜 행복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그 이름, 아무 기대 없는 그 이름, 그 이름 부르심에 삭개오는 너무 행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 그의 감정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깨끗함, 순결함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부모는요, 그 삭개오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첫째를 가졌는데 아내가 임신한 10달 동안 아이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지어야겠고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또 미국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면서 미국 인명부 사전을 빌려가지고요, 꼼꼼히 다 찾아봤습니다. 한 1000개 이상의 미국 이름들 다 뒤져보면서 그 이름의 뜻은 어떤가, 발음은 어떤가, 어원은 어떤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쓰이는가, 정말 학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름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며 지은 첫째 이름이요, 차서린인데요, 서자는 새벽서의 맑을 샘물 린입니다. 새벽의 맑은 샘물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하고 똑같았어요. 영어 이름도요, 한국 이름하고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은 걸 찾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가지고요, 맞췄습니다. 그 맞춘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미국 이름은 미국 이름은 보통 첫 이름이 두 개 보통 쓰기도 하잖아요. first name하고 middle name 이렇게 쓰는데 그걸 middle name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름으로는 캐서린, 서린, 차입니다. 괜찮죠? 캐서린, 서린, 차. 둘째는 한국에서 낳았는데요, 언니가 서린이니까 저희 집안 돌림자가 있는 건 아닌데 서자로 이렇게 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라고 지었어요. 용서할 서에 나타날 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낳긴 낳는데 영어 이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언니는 영어 이름 있는데 자기는 없으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 영어 이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 이름처럼 영어 이름도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걸 찾다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현이니까 서연아 해서 셔나, 그거를 조금 바꿔서 시에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은 시에나, 서연, 차, 이렇게 둘째는 호적에 오른 게 아닌데 어쨌든 저희끼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둘째가 5살이 됐고요. 지금은 한참 컸는데 예전에 영락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영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너의 이름은 시에나로 엄마 아빠가 지었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언니는 차서린이라 캣서린인데 이렇게 맞췄는데 왜 나는 시에나냐고. 나도 캣서연 해야지 왜 나는 시에나냐고, 캣서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삭개오의 부모도 아마 아이 삭개오를 낳을 때 큰 기대가 아니라도 어떤 기대를 하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면 좋을까? 그런 부모의 기대를 담은 아이의 이름 삭개오. 깨끗함, 순결함. 이 아이가 자라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담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먹고 자란 삭개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혹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시작되었던 반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청년이 되어서 첫 직장에서 맛보았던 돈의 맛에 흠뻑 취해버린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가난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라도 효도하고 싶었던 갸륵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그는 깨끗함, 순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불결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인생 스토리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시는 어릴 적 순결했던 삭개오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괴물. 그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릴 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예수란 분 어떤 분일까? 사람들이 깨끗한 분, 순결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내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란 분 어떻게 생겼는지 멀찍이서 얼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 한번 보기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문 밖을 나갑니다. 나가긴 했는데 이걸 어쩌죠?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한번 보기만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불결한 나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동네 사람 전부가 길을 비켜주는 그런 기대는 한 톨도 하지 못합니다. 여리고 맹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떳떳하게 부르짖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걸어볼 욕심도 용기도 내지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모두 포기한 사람, 그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멀찍이서 한번 보고 사람들 뒤로 사라지고 싶었던 그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열렬히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 한 명의 불결한 괴물이 우스꽝스럽게 올라가서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떤 목소리 톤이었을까요? 초중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랍니다. 성과 이름을 붙여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동혁아 그러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차동혁! 그럽니다. 성이 붙으면 무서워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삭개오!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삭개오야. 어떻게 아셨을까? 아니, 아셨다고 해도 내 부끄러운 이름 어떻게 불러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름 불러주심 한마디에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의 인생 스토리, 내가 다 안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겐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지요. 우리의 손가락 끝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발자국에도 지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요, 저희 누나들과 집안에서 종종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방 안 천정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 놀이였습니다. 근데요, 정말 진짜 잘 맞춥니다. 저도 그때 발소리 한 번만 들으면 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바로 맞춥니다. 사람들 발걸음이요,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쿵, 쿵, 어떤 사람은 또각, 또각, 또각또각도요, 그냥 또각또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각, 또각, 어떤 사람은 또각, 또각, 어떤 사람은 또각, 또각. 정말 제각각입니다. 이런 놀이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내내 지하로 내려가는 상가 계단 밑 3평 남짓 아마 안 될 겁니다. 창고 같은 공간에서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는 교회 사택 넓은 앞마당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은사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교회가 비어 있는데 목사님이 필요한데 자네가 한번 가서 좀 힘을 써보지 않겠나 권유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결심하시고 서울 달동네 상가 지하 예배당 그 개척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가 아니라 진짜 지하예요. 그 지하교회 안쪽에 판자로 대충 붙여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거기가 저희 살림방이었습니다. 한 3평 남짓 되는 지하로, 상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그 바로 밑 공간이었어요.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창고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제가 그 방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5년 이상을 살면서 얻은 게 참 많아요. 방 안 천장이 계단 밑이라서요, 천장 층고가 낮습니다. 150m도 안 돼요. 방 안에 들어가면요, 항상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나마 겸손이란 걸 조금 배우지는 않았나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태양빛을 전혀 못 보는 그냥 형광등 밑에서 살고, 형광등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하고 2달 만에 이 안경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얻은 건요, 행복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목회, 너무 어려운 살림, 끝도 모를 가난인데요,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일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인생의 바닥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살다 보면요, 초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더 살다 보니까 그게 인생의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끝도 모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 3명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집안에 계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저희 3 자녀들 돌보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초등학생인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힘든 내색 보이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내색을 못하죠. 그래서 불 꺼진 깜깜한 지하 예배당 저 구석 장의자에 엎드려 있는 걸 참 좋아했어요. 소리 날까 꾹 참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종종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강대상 뒤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저와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고 함께 한 시간씩 통성기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땐 기도가 참 잘 나왔는데 그때 그 장의자에 엎드린 저는요,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소리 없이 입속으로 되뇌 있는 말은 못하고 입속으로 계속 머금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혁아, 내가 다 안다. 그 음성에 잠이 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삭개오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조차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한 사람,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나 자신조차 내 이름 뜻을 무던히 잊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긴 여행길에 부르트고 상처나고 피곤한 그분의 발을 힘겹게 이끌어, 아니 너무나 즐겁게 이끌어 움직여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런 사람 찾아와 만나 이름 불러주는 거 뭐가 어렵냐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저 예수도 죄인이다. 이 오해와 누명을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찾아오시면 만나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그분께 찾아오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삶에 아무 소망 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람, 인생의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 사람, 괴물 같은 자신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찾는 일조차 아예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요, 직접 그분의 발을 이끌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동혁아, 넌 내가 잃었던 나의 양,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어린 양이야. 내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6절, 꽁꽁 숨어있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내려옴과 영접함을 연결하는 한 단어가 있지요. 즐거워하며. 한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행복.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경험합니다. 참된 행복이기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습니다. 예수님 만나 수지 맞은 것 하나 없어요. 내 주변 상황 변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의 비아냥만 늘어나고 재산의 손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름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해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에 담기에조차 너무나 부끄러운 괴물이 되어 있어도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 주님을 부를 용기조차 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삭개오야 불러주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한 톨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온전히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지요.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건강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이 기도회, 기도 시간 눈을 감으면 다시 눈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세상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고 가장 사랑했던 이마저 나에게 가장 큰 마음의 멍을 남겨준 그런 분은 계십니까? 내 모습 괴물 같아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내 주변 사람들 마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린 분은 혹시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지나가시는 길가 나무에만 꼭 붙어 계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무에 매달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달리신 그 나무, 그 십자가만 우두커니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분명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삭개오야. 당장 보이는 상황 똑같아도요. 변화되는 것 하나 없다 해도 주님의 그 한 음성에 우리는 참된 진짜 행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불러주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